네, 할렐루야. 아,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며.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양하는데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서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PPT를 띄우질 않았기 때문에요. 그냥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16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19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직이 무딜 때에 거리 하였으므로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깐 광고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놀라셨죠? 원래 저희가 영상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송출하였는데 지난주부터 이렇게 영상을 이제 송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인데요.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개척교회이고 개척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민첩함에 있습니다. 뭔가 결정을 하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뭐 장점 아닌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사실상 끝이 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자. 또 이거 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송출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만나교회 영상 예배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함께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점을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저희 예배가 이제 녹화돼서 송출될 예정이니까 예배를 혹시라도 놓치셨다면 저희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저희 대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귀한 도전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골수로 찔러 쪼개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조급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대한 달라진 사울의 자세, 그 내용은 조급함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절에서 23절 말씀의 개요를 잠깐 설명을 하면 사울이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약속한 7일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가 끝날 쯤에서 사무엘이 길갈로 사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인가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을 때에 사울이 이러저러한 변명과 이유를 통해서 먼저 자신이 원래는 레위 지파가 또 하나님의 종이 예배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집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예배를 집례했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 질책을 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그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신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게 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또 싸우러 블레셋 사람들은 또 어떠한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가 언제인가? 네, 72년본을 보면은 사울의 나이가 30세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개역개정본에 보게 되면은 몇 살로 나오게 되냐면 40살로 나오게 됩니다. 30살이든 40살이든 중요한 거는 사울이 왕이 되면서 2년째 되는 해에 오늘과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울의 실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어딘가? 장소는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우는 장소는 어디냐면은 지금은 이제 사해라고 하죠. 염해, 소금으로 된 바닥. 그 위쪽에 사해가 길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길게 위아래로 길게 되어 있는데 그 위쪽에 보면 그 위쪽 바로 그 꼭지점에 그 왼쪽으로 해서 보면은 서쪽으로 해서 보게 되면 그 인근이 뭐냐면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땅에 믹마스도 있고 길갈도 있고 기브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장소는 어디다? 그 믹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 옆에 있는 곳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이유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반격을 하기 위해서 오늘 믹마스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고 나팔 소리의 동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나팔 소리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4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그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들은 것입니다. 수비대를 친 것,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움을 받게 됐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믹마스 그 앞쪽에 길갈에 모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믹마스는 산 중턱에 있어요. 그 봉우리 쪽에 있어요. 그럼 길갈은 어딘가? 평양에 있어요. 광야. 그러니까 믹마스에서 길갈을 보면은 그냥 벌써 지형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여든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어떻게 왔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명이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정규 병력이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 넘죠. 네. 그리고 마병이 6천이고 병거가 3만입니다. 3만 6천 대 6천. 말도 안 되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죠. 그게 믹마스에 집결한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마스에 블레셋 사람들을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포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포위가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군들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자,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숨어야죠. 어디로 숨습니까? 동굴로 숨죠. 숲으로 숨죠. 바위 틈으로 숨죠.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게 됩니다. 심지어는 웅덩이까지 숨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포위가 됐으니까 위급하죠. 그래서 절박해서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죠. 약속한 날 7일째 되는 날 사무엘이 온다고 하였으니까 사울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위급함과 절박감 가운데서도 7일 동안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급하니까. 사울이 결정적으로 본 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뭘 봤을까요? 사울이 결정적으로? 사울이 믹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주변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3만 6천의 정규군이 왔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또 길가를 통해서 온통 다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울 곁에 주변에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3천 명에서도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조급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통해서 사울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가 끝날 쯤에서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 사무엘이 변명을 합니다. 이유를 대죠. 어떤 이유를 댑니까? 아니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는 다 흩어지고 나서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포위가 되었음을 사울이 봤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포위가 된 것을 보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울이 이유와 변명을 대는 것입니다. 첫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둘째,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셋째,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봤다는 게 뭐예요? 포위가 되었다는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아까 믹마스가 위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길갈은 아래에 있습니다.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은 한글 사전에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리석다, 바보다 라는 말로 사울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은 영어로 NIV 버전에 보니까 You acted foolishly. 제가 발음을 잘 좋지 않습니다. foolish라고 하는데 이때 foolish는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에 여자를 취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해서 여자를 취하게 되는데 이때 아론과 모세의 장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하는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그 이유를 통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어떤 일을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나병에 걸리게 하는 것이죠. 이후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미리암과 아론은 나병에서 낫게 됩니다. 이게 민수기 12장 2절, 8절, 9절,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2장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1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면 미리암을 본즉 어떻게 됐다고요?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때 아론이 모세에게 가서 모세에게 자신이 어리석은 일을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는 고백이 바로 어리석은이라는 말이에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바로 프리시라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12장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 프리시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아론의 내 죄를 고백하는 어리석었다라는 거. 정신이 혼미해서 바보 같은 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질책했던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이 저지른 어리석은 일, 바보와 같은 일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해서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맞지만 왜냐하면 출애굽기 28장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제사는 제사장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한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할 때는 겸손했어요. 또 그의 신앙에 신본주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 신본주의 태도에서 인본주의 태도로 바뀐 거예요. 인본주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그 태도가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었던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서. 왜 정신이 혼미해요? 사방의 포위, 우겨싸매를 당하고 있는 그때의 정신이 혼미해서 본인이 제사를 드린 것이니까. 이 신본주의 태도에서 인본주의 태도로 나타난 것, 이게 바로 어리석은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그런 왕국을, 그런 왕정을 구현하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다윗이 택함을 받는 그런
사건의 발단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겨싸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뭔가 진로가 갑작스럽게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 양육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질환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렇게 정신없을 때에 형식적으로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은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든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우리를 우겨 싸매고 있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 저희 주만나교회 성도님들, 또 그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만나교회와 성도님들이, 또 동역자들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본주의 태도를 저버리고 인본주의 태도로 주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본주의 태도만 유지하고 또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받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너무 흥미진진했고 재미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지형적으로도 재미있었고, 지형적으로 포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믹마스와 길갈을 양쪽 사이에 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포위하였는가를 보고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런 다급한 상황인 가운데에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본주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